이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범죄 때마들마다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가 임재하셔야만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인 하늘의 진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는 자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생 은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전하나 듣는 자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이 있어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믿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유명했던 월남 이상재 우리 선생님,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번 독립운동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 기자가 와가지고 그를 미끼를 던지듯이 유혹하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저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간디는 평생 늘 백색가에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몇 년이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 이상재 우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한 나는 그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분인 것입니다. 그 육신은 썩어지고 혹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영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새 희망과 삶의 용기를 갖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삶이 이 땅에서도 단순히 오래오래 목숨 유지하여 사는 그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은혜요 영생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버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들고 따라왔고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 듣다가만 아침이 왔지만 저녁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에서 어린아이가 드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뛰어나눴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예수 계신 곳에 달려왔어요. 야,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따라했더니 그저 먹을 것 우리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었지 않느냐. 예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만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며 진정한 음료다. 이 말 들었을 때 그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지난번처럼 똥이나 좀 먹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 자기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렵다 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다 그들이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땅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 썩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이 있기에, 할렐루야, 그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구나. 이 땅에 여러 가지 철학이든 또는 과학이든 문화든 종교든 사람들 하여금 이 땅에 사람 많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런 목숨을 몇 개요?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그 성령은 목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벌이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이 땅에 생명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목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조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목숨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분에 잘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와 또 이 땅에 제한적으로 살 수 있는 육체의 존재, 이것이 하나가 된 정말 그대로 생명의 사람이요 영혼의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사람은 다른 더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심정으로 사는 존재임을 성경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어디서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세상에 교육받을 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박사가 돼도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저 육신의 삶은 고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와 의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 이 성의 가르침은 인간이 이 땅에 고려운 존재만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진리를 아는 기쁨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 뭐 개돼지처럼 살다가 시커멓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때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습 때 사람은 이 땅에 이렇게 그저 드물처럼 먹고 말아 속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위로와 가치와 능력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이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아, 이 세계를 열려 이걸 아는 이 기쁨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소리가 그 삶의 용기가 있고 삶의 가치가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개 좀 살다 그만할 때 뭐 이렇게 이거 할 필요 뭐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이 땅에 부자가 되면 뭐하며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 가진 인생 가치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죽는다. 무슨 게 의미겠냐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그런 것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것과 이 사람 속에는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걸 가지고 사는 존재구나, 영생을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이 땅에 가난한들 낙심하겠습니까? 병들었던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지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영상의 삶을 결사할 수 있을까? 육신도 이 땅에 일해가면서 육신의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목숨을 유지해가요. 그런데 이 육신의 영신이라는 것은 먹어서 좀 늙어지고 결국은 쇠하고 나중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오늘 뒤에서는 그 양식을 먹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을 한번 5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과 이 땅 육체적인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영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53절 읽어보면 요새 한번 4절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손은 참된 양식이요 내 뼈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이 지난날에 떡 주고 물고기 줘가지고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줄까 따라왔다가 그 안 주니까 다 실망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예수님 밑에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구나 하는 걸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통해 목숨이 위해 사는 것처럼 사람은 거듭난 영은 영혼의 산 양식이 있구나.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그 가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진정한 영생 양식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에 충만 받고 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셨다, 굶주렸다가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거 배고픈.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사람 인간의 배고픈 그 인간의 욕정, 그 식욕, 그것이 얼마큼 사람에게 있어 중요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3일 굶어 도였지 않은 사람 없다 할 만큼 사람의 식욕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었이 얼마나 배고프시겠냐.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첫 인간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예수를 유혹했다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마귀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마귀는 여러 모양 우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믿음과 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어 사는 길이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전에 옛날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 여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글도 있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단순히 그저 누가 이렇게 음식만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존재도. 하느냐 영적인 인간이 하고 저겠습니까? 그 진정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보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 이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70년, 80년 가면 다 그 같은 기능도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정신, 우리의 혼, 우리 마음을 위해서는 문화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오늘날 문화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나면 그냥 문화를 자꾸 추구해요. 오늘날 한류가 세계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이게 하는 문화 아닙니까? 사람이 단지 먹고 마는 것이 아니구나, 문화적인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영적인 삶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살과 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원래 말씀이었다는 게 말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가 는 존재가 되어 가신 것은 우리로 보고 느끼고 만져보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이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땅의 그림자 같은 하나님의 모형 같은 걸 통해서 참된 걸 깨닫도록 위해서 원래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처럼 그 말을 뒤집으면 그분 우리의 말씀인 분이다. 오늘 또 이 땅 오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당해서 매맞고 찔리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자들 위해서 생명 양식으로 주었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올레아산 이름의 소리가 이 귀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이와 같은 한 해의 예식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자 이와 같은 우리가 성찬 우리가 거행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을 빵 한 쪽 주네, 포도주 한 주네,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 하나님 믿음을 통해 예수 자신을 내게 생명으로 주셨구나. 그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는 것이구나. 오늘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예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여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걸 통해서 많은 교훈하고 주는데 하나는 우리 시간에 생각해서는 이건 주님과 예수님은 우리와의 약속이구나. 무슨 약속이냐? 내 모든 죄로 인간이 죽게 된 이 모든 죄악을 예수의 그 의로운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인의 존재가 되신 것은 자신을 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죄의 존재를 하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하려 했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형을 받고 저주받고 온갖 그 다 짊어짐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이 모든 죄가 사망인 걸 다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한 약속이구나.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속 믿음 사는 약속이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에 대한 믿음 갖고 참여함을 통하여 이 귀한 사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언약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이 곧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그들은 것이 제사나 절기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그들로 하여금 자손에까지 계상해서 기념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만든 것처럼 우리 이와 같은 성찬식 우리가 거행하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좀 너희가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냥 오늘 또 봐봐. 일주일 지나니까 다 오늘 예배하는 날 이걸 까먹어가지고 못 나왔잖아. 잊어버려가지고. 정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들이 이것도 잃어버렸어. 너무 세상에 분주해가지고. 까먹어버렸잖아. 그래서 이것을 기억 좀 하라. 이걸 기념하라 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과 언약을 그분을 좀 깊이 생각하라고는 말씀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걸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었지. 내게 새로운 생명 주었지. 그걸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매 주일마다 모이실 때마다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마다 예수님 늘 기억해야 되니까 사람이 며칠 맞으면 다 잃어버려 까먹어버려. 그리고 이번엔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약속으로 주신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언약입니까? 따라합시다. 다시금 살아나리라. 육신의 우리가 죽을지 모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성찬이 주는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인 걸 보게 돼요. 헬렌 케런 여사가 우리한테 시각, 청각, 언어 장각에는 삼중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헬렌 케런 선생님, 사후의 세계를 믿습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방을 옮기는 것 같지요. 이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기는 아닙니까? 그러나 내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하 감옥 같은 캄캄한 방에 살지만 이 이상을 떠나는 그날에는 나는 새로운 세계,
저 넓은 푸른 바다와 저 차에 떼어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그런 세계에서 나는 다시금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저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이 땅의 철학이나 종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죄와 사명의 매사인 사람들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말미에 다시금 부활한다고 하는, 새로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부활이야말로 이 모든 인생들에게, 사망과 절망의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귀한 부활의 언약의 약속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이 우리는 다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혹시나 육체의 생명이 이 땅 호흡이 끊을 그날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들은 영생을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함께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망과 뜻은 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육체의 목숨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영생을 사는 걸 기억하고 그 영적인 생명이 더 활성화되고 능력있도록 하여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이 땅에 육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위한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산 언약을 우리 마음에서 확증하고 확신하기 원하오니 오늘 또 모든 심령들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서 늘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님 나를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산 소망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